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 여러분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면요, 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인류 역사에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약 7년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더라. 거기서 역사하는 힘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드는데 집단으로 가난해져 버려요. 네? 평등하죠? 제가 네팔 가보니까 평등합니다. 다 거지예요. 어떻게 여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근데 평등은 해요. 다 거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을 인간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무너뜨리는데 타고난 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다가올 때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행함의 의지가 반듯하고 여러분들이 나날이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할 때, 마음을 씻을 때, 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성령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 이건 두 번째까지 깨달았어요. 이제 감정적인 것이 남았어요. 그래도 막 확 올라오고 어떤 데는 막 침울해지고 이럴 때 어떻게 사랑의 감정인지 늘 체크하여서 그걸 이렇게 올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만 생각하여도 말씀 전체가 함께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역사하는 힘은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분이십니까? 네, 많아요. 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고 뒤에 야고보서에 야고보 감독은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누나들도 있었고 누나들인데 그들의 누나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믿겨지죠, 그죠? 네.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집안 말아먹을 일이냐 그러겠죠. 사내들인 공예가 있는 이 율법주의 사회에 유대교를 최고로 치는 곳에서 거기에 눈밖에 나면 종교 지도자들 권세 밖에 눈밖에 나면 망하는 걸 뻔히 아는데 말입니다. 계란도 하나 못 사고 배추도 하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선포하니까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막 기막힌 역설과 반전과 역전이 있죠.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부활로. 절대자가 오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이거면 끝나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네, 온 세상은 이분을 그래서 송축하고 이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건 반경식이에요. 좋을 때는 옆에 있습니다. 조금 조건이 나빠지면 바로 도망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랍비 예수의 죽음 앞에서는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역전되었잖아요. 확실한 증거 때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고 표현하죠.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요, 눈을 감아 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시켜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할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절과 배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이건 말씀 가운데 생기는 소망이 아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 증거는 인류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딱 섰을 때도 그것만 보면은 이분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과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혀 새로운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핍박하던 대표적인 인생,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돌 맞아 죽고 싶어서 진짜 미친 사람 같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며칠 전까지 핍박자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래, 그 이후로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죠. 여러분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까지 충성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에스더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뜻이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분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쓰는 거예요, 바로. 죽으면서도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따라서, 자 보세요, 그 죽음 앞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임이 믿어지고 확실히 믿어지고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생겨버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서, 이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소서. 나와 같은 길을 가게 해주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형은 미쳤어. 집안 말아먹으려고 미친 거야, 막. 그랬던 야고보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있어서 초대교회, 로마교회나 이런 데가 반드시 서요.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종이다고 표현합니다. 혈육간의 형이었는데 말이에요.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도 그래요.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은요, 나중에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작전이 뭐냐 그러면요, 따라해봐.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내 소망을 더 크게 할 걸 믿고, 그래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파워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보내주시니까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뜨거움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한 예수 부활의 물결이 지금까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을 제일 두려워하게 돼 있죠. 그 부활은 사실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막 보혈이 쫙쫙쫙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이 참 복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옛날에는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점점점 모여가지고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셔갖고 생각들이 자꾸 성령님에게 맞추는 구조가 되는, 이게 어마무시한 복이라는 거죠.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큰 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생각이 자꾸 분열되어 보세요. 교회 집사님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노래방이나 갈까? 모였다 하면 노래방 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예? 모이면 노래방 가고, 네? 흩어지면 딴 생각하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집안에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믿는 가정들은 특별히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네. 평택에 돌아가서 또 눈물 어리게 집에서 또 기도하자. 오늘 저녁은 조금 덜 드시고 들어와라. 오늘은 작은 주님을 좀 덜 만나고 들어와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작은 주님 소주를 너무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염려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그 알코올 독을 빼기 위해서 또 걱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차릴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그 여러분 이미 압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의인들이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진짜 의가 아닙니다. 진리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의도 영원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함을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네. 좌우를 보세요. 참 이쁘십니다, 그러세요. 예, 남자분들한테도 이쁘십니다, 그러세요. 네. 무엇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치면서까지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천국의 화장품을 발라주고 계십니다. 의를 발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신한 인생들 앞에 나타나서 사랑 고백 받으시면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로 말미암아 절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오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바울 사도는 알죠.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타피는 목이 잘려서 떨어졌는데 거기가 또 반석이에요. 거기에 머리가 몇 번 튑니까? 3번 튀어요. 그 전승에 의하면 거기서 또 샘물이 솟아요, 여러분. 그걸 또 만들어갖고, 저는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하는 데서는 또 그게 바울의 샘물이라 그래갖고 거기를 꼭 들려야 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흔적은 온 인류 역사에 길이 남고 있습니다. 도마는 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의심만 얻던 도마가 말이에요. 제자들
얘기를 하면 12분이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장 증거하고 싶었던 사실이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앞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덤비지를 못해요, 여러분. 네. 절대자에 대한, 네. 그리스도에 대한, 네. 절대적 영역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수천 년 동안 말이에요, 부활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안티들이 얘기할 때 보면요, 그냥 뭐 선생님, 종교 지도자 뭐 요 정도로 격화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딱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갖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었을 때 그들의 이론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누가 부활했어?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믿어?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야. 그래도 신경질 나서 덤빌 거예요. 어떻게 믿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경의 예언대로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디서 제일 먼저 만나냐 그러면 히브리서 2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자, 14절로부터 16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만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런 말 하죠. 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걸 어제 먹고 평생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요, 뭐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전 세계 종교학자들은 13번째 종교로 이미 명명했어요. 네. 그러니 그들이 신봉하는 숫자는 6이에요. 온 산천에다 6자를 자꾸 써놔요, 여러분. 악마의 수를. 그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함부로 독재자의 후예가 못 와요. 왜 깊숙이 못 들어오느냐?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권이 달라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하러 갔다 오면은 반드시 보혈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영에게 많이 공격당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프거나 어떤 분들은 심지어 2개월 안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해외를 다녀도 좀 기독교 문화로 좀 선진화된데 돈 아끼지 말고 좀 데려가세요. 그렇지 않고 막 타 종교의 영으로 막 암울한 것이 많은데 그냥 막 동남아 여행 간다 이러니까 쭉 데려가는데 갔다 오면 달려와서 토하니까 다른 교회 선교한다고 몇 번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살려달라고 달려와갖고 살려놓고 그랬죠. 처음에는 한두 번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이제는 안 보내겠답니다. 결정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누가 죽인다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걸 회개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걸 회개하면 여러분이 잘하던 무슨 일들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죽음의 공포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렸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두려움의 영들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범죄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의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께 종아리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의 주임을 안 믿으면 가장 크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 계시다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이라 그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말씀하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예수님이, 자 보세요, 특이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 가운데 성령님의 숨결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숨결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기운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DNA가 성령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치유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대로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인데 성령께서도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얘기하죠. 자, 이 두 가지가 갖춰졌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목마른 자들처럼,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막 갈급하게. 그런데도 성령께서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생각할 때 딱 하나 더 남았습니다.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대인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맞는 걸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아는 사람들 통하여 분명히 들었으니까 막 양심이 막 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막 찔리기 시작하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네?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 있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화 중 하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평상시에 뭐라고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올라오면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쩌다.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한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행함의 믿음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생활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이미 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방울의 복이라도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고 바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러분의 역사 위에 복이 계속 드러나야 되잖아요. 복이 계속 드러나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쌓여있다 막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한 부요 가운데 이끌게 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인데 말씀 전체를 다 적용하지 못할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체크하라는 것이에요. 생각부터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회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요, 순종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리시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네.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안 믿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옥 가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마귀 나라를 박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무엇을 해야 돼? 마귀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남의 적진에 있는 적의 용맹한 장수들을 빼앗아다가 우리의 장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은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그러한 작전들을 자주 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제자 양육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이 저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제자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네. 그런데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모르면 또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멘이라고. 그럼 받아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받아도 그러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쩌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도 얼마 안 가서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즉 전도는요, 성도의 최고의 복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해서 하는 전도는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좀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가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전도입니까? 아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가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됩니다. 하나님 언젠간 반드시 갚아줘.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양심의 가시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단단해졌던 내 심장이 말랑말랑해지고 내 양심이 말랑말랑해지고 여러분의 양심이 부드러워지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가 또 들어오십니까?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양심적으로 좀 살아라. 이 얘기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라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옛날엔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양심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며 성령이 진리인 것이에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찾으신 분들은 바로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뒷부분이 사도행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 사도의 사역에 막 혁혁한 도움을 줬던 누가가 썼죠. 네, 누가 집사가 썼는데 이분도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건데, 자기 만족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디에 포함돼요? 예, 아무 곳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냐? 이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고수들이 되는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네?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다 하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청소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영혼이 말랑말랑해지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교만함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감성은 사랑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를 반드시 꼽으라면요, 그건 우리의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것에 우리는 일찍 동참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 때문에,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수호 천사들도 막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들을 잘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부담도 없고 눈물도 희생도 없다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여도 얼마 못 가서 끝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받는다고 하여도 무의미한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제자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였더니 여러분의 양심들이 부드러워졌을 때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죠? 왜 받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 성령의 권세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최고의 복이 임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역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치고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마음의 나라가 심령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랑의 능력계 모든 성도분들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여러분 증명되었어요. 한 분도 예 없이 그냥 쭉 다 임합니다. 앞에 섰던 분들은요, 양보하신 분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쭉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 그릇들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을 오늘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셨어요.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성령과 함께 늘 함께하여서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인류 전체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널리 이롭게 되는,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순종이 축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과 복음은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권세가 더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자,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